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소망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뭐 간단하게 준비한 거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걸 좀 고업을 하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난을 받아서 인내를 하게 되면 이제 온전해진다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만을 요구하면 너무나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지난주에 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 신성에 참여하며 몸의 부활과 휴거를 통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 희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피스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는 여기 사도행전이 처음 나오고 신약이 53번 나오고요. 또 이거 동사형이 있는데 엘피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망하다라기보다는 바라다로 번역을 했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하리라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말로 즉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이제 가지고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안에 부활이나 영생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없고 사는 게 이제 방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통과하고 혹은 죽는다 해도 후에는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는 휴거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정원님 아버님의 그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다른 카톡방에 거기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복을 빈다 그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명복을 빈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에 가깝고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식구들이 죽었을 때 위로하는 말은 바로 이 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아무튼 믿음은 항상 순종 그리고 고난, 인내 함께 가지만 또한 동시에 소망도 함께 갑니다. 지난주에 잠깐 누가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믿음을 정의한다는 장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하면요. 그런데 믿음은 소망되어지고 있는 것들의 실체, 즉 실체화가 되고 있는 거, 추측 혹은 확신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이고 소망되어지고 있는 것들. 여기서 소망되어지다, 소망하다. 아까 엘피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고 있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다, 즉 믿음의 정의를 말하기보다는요,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되어지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실체화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가시적인 삶 속에서 확신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이렇게 읽기만 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읽으면 또 깨달았다가 조금만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 또 보면은 지금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즉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고생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풍성해서 또 영광도 풍성하고 또 능력도 풍성하고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뭐냐라고 정의를 할 때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그거랑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소망이 있는지, 소망을 또 붙들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말씀을 요약을 하겠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르고 고난을 견뎌냄으로 인내를 배우며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제 견뎌내면서 이걸 피하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동시에 소망이 함께 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즉 그리스도께서 소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 아까 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망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